오늘부터 학개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개서는 총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스바냐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와 함께 학개서가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스바냐서가 기록된 시기와 학개서가 기록된 시기의 차이가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스바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예언서고, 학개서는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와 학개서가 기록된 기간을 보면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사왕 고레스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귀환민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주변 민족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그렇게 멈춰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귀환민들의 삶을 보면 다 정말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밭도 다 새로 다시 일궈야 되고, 포도원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되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방치된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시 포로 귀환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삶의 모습은 모든 걸 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환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집부터 짓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집이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집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거주할 집도 없는데 뭐부터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살 집부터 짓겠죠. 그런데 이 귀환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살 집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귀환민들은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났던 그런 타락했던 모습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들을 그들이 다 보고 겪었어요. 그리고 이 바사왕 고레스 때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도 그들이 왜 돌아올 수 있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 앞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더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다니엘의 그런 역사들, 그리고 이제 메대왕, 바사왕 이때 있었던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방해,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단된 지 16년이나 지났는데도 이게 다시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16년 동안 이 귀한 민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계속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거냐, 언제 성전 지을 거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학개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첫 시작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귀한 민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가, 같이 함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보시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리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어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들은 포로 귀환민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총독,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종교에서는 대제사장이 가장 위에 있었으니까 가장 높은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총독이 가장 우위에 있었으니까 가장 높은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 두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냥 이렇게 뭔가 한 문장을 말씀하고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거 맞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들은 포로 귀환민들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로 귀환민들의 지도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지금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네, 그렇게만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말만 듣고 지금 그렇게 성전을 중단하고 있는 거 옳은 일이냐? 맞는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학개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네. 학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학개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포로 귀환민들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개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성전을 그렇게 다 황폐해져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너희 집은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행위가 옳은가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춰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게 시기상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 집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맞냐?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뭘 하라는 거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사는 집도 없는 상황이에요.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막 이렇게 밭도 갈고 또 포도원도 만들고 집도 새로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남유다가 멸망했었는가? 또 왜 그들이 고국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을 잘 알고 있다면 처음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품었던 그 마음, 성전부터 짓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멈춰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근데 왜 지금 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단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년 동안 여러분 이 귀한민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삶의 터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어디 새로 이사 가면 이삿짐 풀 때 1년 걸렸다, 2년 걸렸다, 3년 걸렸다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새로 막 이사 가서 짐 풀고 막 했는데 오늘 다 풀었습니다 했더니 3년 만에 다 풀었네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의 터전에 가서
적어도 한 3년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단 성전이 멈춰지고 중단된 이 상황에서 그래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충분히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계속해서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삶의 터전만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남유다가 망한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을까?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정말 알고 있는 거 맞을까? 이렇게 보시겠죠. 네. 근데 그걸 알고 있다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어떤 방해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이 성전 건축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들의 삶만 지금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죠? 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부어지는 은혜들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지혜나 능력들 사실은 그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잘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귀한민들의 삶은 뭘 지금 가장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삶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 삼고 열심히 힘쓰며 나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신가요? 아니면 내 삶을 세워가는 일이십니까? 오늘 이 귀한 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일 먼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건물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 성전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힘써야 될 삶의 일이라는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 삶의 터전만 세우고 있던 귀한 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님 앞으로 더 먼저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하는 삶부터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부터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 귀한 민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